고린도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사환들아 이런 말을 합니다. 사환들아. 요즘은 듣기 어려운 말이죠. 몇십 년 전에는 일상에서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인이라고 그랬고 그 외에 다른 번역본들은 종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종과 노예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오이케데스라고 돼 있어요. 오이케데스. 이 말은 오이코스에서 나왔다는 말인데요. 오이코스란 말을 들어보셨죠? 새로운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오이코스가 무슨 말인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집이라는 뜻이죠.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케데스란 말은 집에서 함께 지내며 일하는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거주하는 종을 말하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제 여러 분야의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로, 노동일을 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예도 있었고 뭐 관공서에도 있고 여러 노예들이 있는데 이 사원이라는 말은 집안에 함께 사는 이제 종들을 말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노예가 되는 경로가 아주 다양했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 속에서 승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경매시장에서 팔거나 또 병사들에게 이제 승리의 보상으로 노예들을 이제 배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학자 같은 지식인도 있었고 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전문인도 있었고 또 예술을 잘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에서는 어떤 신분이었든지 상관없이 이 포로로 잡혀와서 배당되는 순간 그들은 노예로 이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종들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죠. 종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보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에서 이 노예는 아주 철저하게 비인격적이고 또 억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사는 것은 이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사환이라고 하는 이 가정 노예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노동자라기보다는 법적으로도 주인에게 속한 이 재산으로 여겨졌던 물건과 같은 이제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인격이 아니라 이제 물건으로 취급이 되었죠. 그래서 이 주인은 종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었고 팔 수도 있었고 또 체벌도 가능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리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 노예들은 집안에서 집안 갖가지 일들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똑똑한 종들에게는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임무까지 맡겼지만 권리는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좋은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합리적으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해방도 시켜주고
또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종들이 그런 종들과 주인들이 있었지만 아마 그렇게 많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인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종들은 부당한 명령과 또 체벌과 또 심지어 성적 학대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어떤 감정적인 기분이나 또 사회의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런 폭력과 억압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종들이 과거에 믿고서 왔거나 또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이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나마 그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하나라고 선언한 이 복음의 선언은 아주 혁명적이죠. 그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혁명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위로와 또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서면 그 비참한 현실과 또 자신의 주인은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자유인이지만 그들의 현실에서는 부당한 대우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가운데 베드로가 오늘 그 종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이고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만 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까다롭다는 말은 그 의미가 구부러졌다, 삐뚤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조금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아예 그 사람의 습관이나 태도나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러고 또 그래서 간혹 까다롭다는 말은 가혹하다, 또 심술붓다, 또 뭐 그런 부당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인들이 이제 노예들을 일상적으로 괴롭힐 뿐만 아니라 또 종이 신앙을 가졌다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기독교적 양심에 따라서 그 종이 행동하면 그것을 조롱하거나 이제 억압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주인 밑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순종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두려움으로, 그를 존중함으로 순종하라고 그러고 19절을 가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아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종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죠? 뭐 종이 특별하게 선을 행할 수가 있나요? 자기가 비록 종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늘 주인을 향해서 또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서 이유 없이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매를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종이 더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종이 신앙을 갖고 있어 그러기도 하고 또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화풀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직장이나 학교, 이 사회 속에서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죠. 비난을 당하거나
또 불이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말을 했다가 또는 원칙대로 양심적으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조직 내에서 외면을 당하거나 또는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함과 정직함 또 의로움이 세상의 기준과 충돌할 때가 있죠. 결국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슬픔을 참고 고난을 참아낼 때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이 카리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카리스 파라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 참아내는 그런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의 충동을 따라서 또 보복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선을 지키며 참고 견디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할 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2000년대 고대 로마의 부당한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단지 특별한 시대의 그 시대의 어떤 질서나 관습을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자신 안에 자신 속에 새로워진 그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따라 살아가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노예 같지 않습니다.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한가요? 여전히 우리는 억울한 고난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의 부당함과 차별과 억압과 오해를 경험하면서 또 상처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고독한 종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사실 곳곳에 있어요.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있나 좀 보실래요? 혹시 왼수가 와 있나 보세요. 다행입니다. 없다니까. 그런 고독한 상황, 또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그런 고난의 상황을 피해가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적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우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19절을 보니까 아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오늘 우리는 쉽게 이 구절을 볼 수 있지만 당시에 종들이 이 억울함이나 고난을 피할 만한 길이 있었을까요? 요즘은 상사와 둘이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할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변호사를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중재자를, 아니면 정중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 노예들은 그런 경로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주인이 나를 싫어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보다 더 똑똑해서 또는 내 말투나 일하는 방식이 싫어서 또 기독교인이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어 괜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항의를 하거나
또 SNS에다 올려서 문제를 이제 크게 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고난과 슬픔을 참고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선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해결을 시도하십시오. 선한 방식으로. 다만 그렇게 해도 우리 속에 억울하게 남는 것들이 있어요. 부당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도 심지어 재판을 해도 결국 부당함과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억울함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따라서 또는 하나님과 공의를 신뢰함으로 이 문제에 대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신뢰하면서 자기의 이 억울함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부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는 이것을 버텨내겠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피해자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도 억울함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할 줄 아는 이 성숙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삶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21절을 같이 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야말로 가장 부당한 고난 아닙니까?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또 그리고 부당한 재판과 사형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죠. 예수님을 병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 일을 막지 못할 줄로 아느냐 그러셨어요. 12군단이면 그 당시 한 군단에 로마 한 군단이 6천 명이었거든요. 12명이니까 12군단이니까 적어도 7만 2천 명의 군사들, 그것도 초능력을 가진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동원해서 압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상처를 받는 지점이 어디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지점이 있다면 부당하고 억울한 그 상황 아닙니까? 도무지 억울함을 풀 수 없는 현실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혹에 빠져요. 첫 번째 유혹은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마음에서 저주를 하죠. 너 또한 그렇게 되리라. 더 심하게 될 거야. 그래서 마음의 증오심이나 원한을 품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심이나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유혹은 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 나는 이를 당해도 괜찮아.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괜찮은 존재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내 몸을 내어 주었어. 나는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구해낸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욕과 수치와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을 의롭게 판단해 주실 공의의 하나님의 재판에 그 상황을 맡겨드렸습니다. 자기가 재판도 하지 않고 저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억울함을 비록 그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그 억울함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회로 바꾸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오하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고 자존감을 잃어버리지도 않는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억울함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그 상처가 나를 더 깊게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을 됩니다. 베드로는 당시 종으로 살면서 그 받는 수모와 고난이 단순한 사회적 사회적 불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된 이 복음의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종들에게 굉장한 격려가 되었을 것이에요. 이 고난이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길이라는 이 자각이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그 종으로 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이 자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비록 사회적 지위는 낮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고귀한 존재라는 정체성이 그 종들의 마음에 솟아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불의한 상황에서도 선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24절 같이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도록 하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반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내면에 본질적인 이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인 우리 속에 그런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내면에 자유가 있어서 아무리 가두어 놓아도 자유가 있고 억울해도 자유하고 손해를 보아도 자유하거나 담담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억압 속에 사는 종이 아니지만 때로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이 고난과 억울함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죄와 상처와 억울함과 이 고통과 이 모든 것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종이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또 세상의 평가, 사람의 인정에 묶인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억울한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그것에 붙들려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나는 피해자. 이 대한민국이 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유인은 그래서 복음의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방황하거나 붙들려 살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유가 다음 25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목자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영혼의 감독은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신 주님께 돌아온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원망해하고 억울해하고 지용고심을 품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방향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세상의 억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외적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면의 자유와 안정감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서 이 억울함을 이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나 가정이나 또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성숙하지 못한 리더나 또는 부당한 동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인내하면서 선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또 뒤에서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와 양심과 믿음에 따라서 선한 방식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잠시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부당하고 혹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럴 때의 핵심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을 행함에 인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행동의 기준이 나의 감정과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이신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내가 참아야 할 영역 어디인가를 잠시 돌아보면서 시간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고난을 생각하며 선한 행동과 또 인내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능력 주심이 세상의 부당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